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전도자로서 나눌 말씀은 전도자의 평상시입니다. 우리의 삶을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일평생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이 일평생의 삶 속에 내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평생을 살아가는데 평생의 삶이 오늘이 하루하루 쌓여져서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은 달라집니다. 또 그 내일이 됐을 그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다음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생을 누리는 오늘을 성공시키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선택하셨고, 왜 태어나게 하셨고, 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왜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왜 이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이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허락되어진 그 오늘 속에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가 어떤 평상시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이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영적인 존재로서 당신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이 정체성을 잃게 되면은요, 내게 주신 정체성이 흔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은 문제 오는 대로 시험에 들고, 사람과의 갈등하면 갈등 오는 대로 내 기준이 나갈 수밖에 없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면은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속에서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정체성을요, 우리의 평상시를 예배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우리 인간은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을 때 따라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내 것으로 꼭 붙잡고 숨겨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올바르게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을 찾아 누렸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응답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언약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최고의 비밀은요, 가정에서부터만 잘하면 돼요. 가정에서부터만 올바르게 언약이 딱 회복되어지면은요, 그 어떤 것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걸려드는 연약한 문제, 부족한 문제, 눈에 보이는 현실, 수많은 이 문제 때마다 우리는 여기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문제 때마다, 부족한 상황에마다,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범죄한 그 순간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구나.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면서 이제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문제를 허락한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요, 우리의 형편,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허락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십니다. 당신이 주인 되셔서요, 감당하지 못하겠다 싶으면은 내 자녀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내 자녀가 너무 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현장이, 이 상황이 감당 못하겠다 싶으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히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는 겁니다. 주인 되신 주님,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 그러면 이 증거가 오면은요, 신나잖아요. 진짜 재밌잖아요. 저도 광주 캠프 지금 준비하는데 아까 좀 전에도 그냥 이야기를 했지만 캠프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광주 지인이 있냐, 전도 대상자들이 있냐 소통을 하는데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있는 분들은 지금 광주 참소만교회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전도 대상자들 연결되는 사람들이요, 교회 근처에, 심지어는 교회가 북구인데 그 북구에 있는 사람들 계속 연결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오는데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언약을 바르게 잡아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죠. 근데 그 증거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증거가 올 때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증인입니다. 당신이 하셨다는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그대로 당신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가 올 때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고 계시구나. 이 고백의 증인으로 딱 서는 겁니다. 왜냐?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려고 당신의 사랑만을 베푸시려고 다른 세상의 피조물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증거도 주시고 상황도 허락하시고 언약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시면서요. 내 삶을 항상 당신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정체성만 딱 분명히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보여요.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요.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 악한 길로 가는 오만한 자들에게 가는 그 길, 그 꽤 안 가고 싶었겠습니까? 수많은 그 유혹 속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요. 주야로 묵상할 만큼, 묵상이 되어질 만큼 그것이 평상시의 삶으로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함이 즐거운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유혹 상황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평상시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살 수 있어요. 내게 채워지는 거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가 생기는 것 너무 좋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막 뭔가 갑자기 생기면요.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 성공하는 거 안 바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어 하지. 진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와, 저 사람 저러해서 되겠어 싶어 하는 사람도요.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 갈망하는 성공, 또 누구나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 욕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악에서요.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우리가요. 앉지 않고 떠날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은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복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서 그것이 가득 채워져서 내 이름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에서 오만한 자들의 제 자리에서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물질 중심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많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세상의 걸 바라보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 따라서 나아갔을 뿐인데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일전에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불신자들이 보기에 그래 세상에 성공하는 그 기준들 물질 눈에 보이는 그것들 그거 좋다고 바라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채우는 것을 보게 하겠다 라고 딱 언약 붙잡았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요. 우리는 교회와 언약 중심으로 나아가면서요. 똑똑히 현장에서 증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증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진짜 성공이 뭐냐? 나는 전도할 수 있고 나는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성공 중에 진짜 성공이 뭐냐? 내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그 흐름, 그 대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그 언약의 대열 속에서 보여지면서 진짜 나 성공한 사람 맞네 라고 고백되어지신다면은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는 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요, 내 기분, 내 감정,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상황 가지고요,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기준이 되어진다면요. 근데 하나님과 교회의 언약과 전도 선교 중심이 명확한 기준으로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요, 우리의 기준이요,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영혼도 하나님께서는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만 없겠습니까? 내가 찾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 지지 않는 한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겠다고, 성취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언약 기준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확한 기준의 말씀 따라 인도받기 위해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소만교회의 메시지만 들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메시지 들으면 안 됩니까? 이상한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다른 메시지 들어도 되죠. 왜 안 됩니까? 근데 왜 우리 메시지만 들으라고 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잘나서? 메시지가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계속 강단에서 흘려줘서? 우리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그냥 무조건 우리 목사님 메시지만 들어야 돼, 다른 강단 메시지는 들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요, 우리를 여수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이유를 가지고요, 참소만 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그 방향을 가지고요, 우리 목사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를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강단을 선포하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를 두고 누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강단을 선포하는 그 목사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성도님들을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그 현장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요, 그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정확한 메시지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소만교회 이양희 목사님 메시지의 그 강단의 흐름만 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듣지 말아야 된다, 이 기준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현장에 맞는 메시지를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 현장에 성취한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강단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명확한 기준을 우리 교회의 강단의 흐름을 타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강단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자꾸 다른 데서요. 뭔가 막 답답한 마음 뚫으려고 자꾸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 저 메시지 그게 참고용이지. 메시지가 참고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하게 하시겠다는 증거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언약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강단에 목숨 걸고 강단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을 계속 분명히 하고 말씀 안에서 강단 제자의 흐름을 타면서요. 기준이 명확하다 보니까요. 인도 또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해나가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를 하셔요. 중요한 거는 뭐냐? 그게 내가 확인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상시 회복이 안 되어 있으면 발견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세밀하게 완벽하게 진짜 상상 그 이상으로 감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시는데 평상시 하나님과 관계가 뚜렷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고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게 발견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도자의 축복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요. 다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것들을요. 한번 받은 응답들을 정리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응답하신 것을요. 그냥 와 응답했다. 인도 받았다. 이 정도 말고요. 받은 응답들을 적어 보십시오. 전 기도 수첩에 A라고 해서 동그라미 쳐서요. 씁니다. 지금 방금도 이제 우리 권사님이랑 소통하면서 그 현장 포럼해 주셨잖아요. 집에 가서 이제 이걸 쓸 거예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실제 말씀대로 내 삶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시는 깨달음들을요. 내가 처한 현장을 가지고요.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어떻게 적용시키냐?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저는 이번 주에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정체성을 잃으면은 함부로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운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인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에 전념하는 개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만남 속에서는 모든 것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그 선과 악 기준 속에서 악의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 만남 속에 복음의 기스가 나지 않는 만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 또한 늘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성령님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제 업을 통해서 진짜 내가 만나는 그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 속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게 하셨는데 이 언약이 내 삶을 통하여 내게 가까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가까이 와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이 현장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또 일은 되어지게 하도록 그리고 전체를 보면서 원네스가 되도록 그 복음의 고수 가지고 업을 붙잡았습니다. 제 지역도 업과 같이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번 주 인도를 받았는데요. 이거 가지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으로 끝나면은요 또 지나갑니다. 받은 응답을 정리하는 것처럼 또 실천 사항들을요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평상시 나의 삶에 진짜 가까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근데 나는 늘 한 발짝 떨어져서 간보고 있었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무언가가 벽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될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의 평상시 삶이 평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즐거운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이 즐겁다면요. 자꾸 보고 싶어요. 자꾸 대화하고 싶고 자꾸 뭔가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꾸 설레고 행복하고 즐겁고 또 함께하고 싶고 그렇게 되어질 만큼 우리의 평상시가 늘 하나님을 향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상시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분명한 정체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명확한 기준의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강단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하나하나 목도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최고로 행복하고 즐겁고 설레는 평상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